네 번째, 여러분이 뭘 하든지 237에 맞게 또 237을 향해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여러분의 모습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나는 고창이라는 틀, 대한민국이라는 땅 벗어나 본 적이 없다 해도 내 수준,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여러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미디어 하나를 가지고도 여기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과 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플랫폼, 실제적인 이 네트워크가 빛의 속도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나라고 하는 것에만 갇혀 있으면 또 그렇게 여러분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빠져 있지, 그걸 가지고 237을 연결하고 237을 정복하고 237을 소통하는 또 237을 치유하는 여러분만의 작은 거 하나도 거기에다 적용을 시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들이 이거 못 벗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틀, 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절대로 그 틀을 못 벗어나요. 모든 일을 하든 어떤 성공이 목표든 간에 의식주라고 하는 틀을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꿈이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이고요. 첫 번째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를 날마다 고백하고 말씀 속에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지옥 권세를 멸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서 오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어때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세상 세 가지 나라 있다니까.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안고 지금도 세상 나라를 병들게 하는 3단체, 사탄의 나라의 배경과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거기 종되어 있는 어쩌면 세상 나라의 돈의 노예, 의식주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힘입어서 이 세상 나라를 치유하고 살리는 정복하는 증인입니다. 기도해요. 내가 비록 여러분이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하게 바라봐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 세상의 교육과 모든 과학을 통해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실제로 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나는 이 현장을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 복음화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거고 우리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믿고 지금부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자신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세워내는, 그래서 기도만 바르게 할 수 있어도 기도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오늘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이 멈춰서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것, 문제가 와요. 또 문제도 오지만 우리가 답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뭘로 적용을 시키느냐? 237로 적용해라.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하나도 이게 세계복음화 237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전부 237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올 때 그냥 하지 말고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오직에 집중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이제 제한적 집중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은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사람 말은 이 말도 답인 것 같고,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이 사람도 말이 맞고, 답이 안 돼요. 오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선택적, 그러면서 뭐하냐? 선택적 집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누린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선택적 집중의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원네스 집중. 언제나 전체를 보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과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면서 항상 내 문제와 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이 시대를 두고 현장을 놓고 내 모든 상황을,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느냐?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237을 놓고 편집하는 겁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뭐 그냥 말로 듣지 말고 그동안 목사님한테 와 있는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이것저것을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그냥 오직 그리스도, 제한적 집중. 내게 주어진 이 일과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목회라고 하는 현장은 목사님 한 번도 목회라는 현장을 걸어가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어느 정도냐,
목사라고 하는 내가 목사가 되기로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런다고 또 목사가 되어서도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그림을 가지고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내 수준과 내 목사님이 살아온 삶에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 온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 다른 답이 없다니까. 이것저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때그때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제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선택적 집중을 해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모든 교회를 바라봤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 목회라는 현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만났지만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편집해 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문제인 것 같지만, 한계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로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이걸 그때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편집해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교회의 방향이요, 목회의 방향이요. 나는 어떻게 무슨 목회를 할 건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뭔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 목사님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그림을 달라고. 그런데 교회에 5가지 방향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미자립 시대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놓고 고민해오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주일학교부터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를 단순히 미자립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자립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지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미자립 교회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편집하고 이제 기도를 가지고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메시지 정리를 했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창대교회라는 시간표와 다른 교회 시간표는 달라요. 그리고 현장에 맞게 오늘 내가 하는 내 목회 현장과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재민 청년은 또 직장인이니까 거기에 맞게 237을 놓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 언약을 놓고 나의 현실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편집 설계하고 기도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모든 응답이 뭐에서 나왔냐? 문제와 한계 앞에서. 아시겠어요? 문제와 한계 앞에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편집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해주신 응답을 주셨어요. 아직도 차근차근 더 완성시켜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림은 나와서도 이제는 목사님 오늘 여기 앉아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오늘 각각 부서별로 다 렘넌트, 지금 저기에서는 지금 태영아 유치부, 유년부, 또 청소년부, 또 초등부 아이들 다 흩어져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러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목사님 가만히 봐요. 한 번씩 이렇게 쭉 본다니까. 너무 행복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아이를 찾기는 사실은 어려워. 오늘 내가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 마음이요. 그러면 그때마다 뭔 생각해요? 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시켜 나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응답이 다 오고 내 나름대로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응답이 왔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 했냐?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237과 치유운동과 서밋 운동을 놓고 다시금 편집하고 다시금 재편집, 또 재설계, 재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림은 그려놨는데, 내 나름대로의 그림과 방향은 나왔는데,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는데 하나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237 운동을 놓고, 그래서 나중에 이 237에 적용한 게 사실상 이 교회 운동, 지금 이 렘넌트 세리머니 이걸 우리가 하는데 처음에는 렘넌트 세리머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한마디로 목사님은 어떤 이 언약으로 좀 붙잡고 정리하고 싶냐고 한마디로 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결론을 내리고 그때 딱 제목을 정한 게 뭐냐, 그때 237 교회 운동. 진짜 무너진 교회, 지금까지 무너진 선순환의 시스템,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시스템, 중학교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버리고 더 이상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교회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금 회복하는 237 교회 운동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다시금 재편집, 재설계, 하나님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게 뭐 목사님 그려오고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 그려왔던 응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자,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직 제한적 집중.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한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해 가고 하나님 앞에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 237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번에 산업인 메시지 그런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237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 없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일을 이렇게 237로 적용해낼 수 있어야 뭐에 빠지지 않느냐, 여러분이 유대인들처럼 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실수한 것처럼 민족주의, 세국 정책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딱 가둬놓고 우리나라에 다른 문물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말은 맞지만 우리 것만에 묶여버리고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 뭐 엘리베이터 만들 때, 로켓 쏘아 올릴 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어요? 달구지 긁고 있는 거라. 이제 안 그러면 딱 갇혀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요? 유대인의 선민 정책으로, 선민 사상으로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237로 연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만, 나만 이걸 주장하고 자랑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 나가보고 다른 교회들을 만나보고 선교지에 가서 이걸 소통하고 포럼을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를 재편집, 재설계, 재디자인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요?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뭐요? 237을 바라보고 내 일과 나 학업을, 내 전문성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가는 집중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보고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이제 뭔 힘이 생기냐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제 한 시대의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이런 중요한 훈련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훈련해야 되는, 또 기도해야 되는 나만의 이제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일과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 가는 중에 말씀과 이 훈련의 이유를 알게 돼요. 뭘요? 당연, 필연, 절대성을,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답이 나옵니다. 당연하게 내가 따라가야 되고 필요한 필연적인 이유들, 절대적인 이유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시간에 내 삶의 시간을 맞추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드리고 내가 현장에 다락방 이것을 해나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당연한 이유, 절대적인 응답으로 발견돼요. 왜? 그 속에서 내 일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가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막 학원을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인턴십을 하면서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이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이 쫓아올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으로 나오는 응답이 온다니까. 공부하자 말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인턴십, 어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다 하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이유를 다 가지고 여러분이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실제 힘을 가지고 누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보좌의 길과 그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 공부한,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공부에 맞들렸다고, 공부에 재미난다고 지금 뭐요? 공부한다고 막 이제 막 가. 나는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성공자의 리더십 뭐 7가지 그 책 나와 있거든. 그걸 학교에 적용해서 아이들 발표하는데 참 멋있고 잘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그거 하나 정리하고 그거 하나 적용했다고 인생에 뭐 다 얻은 것처럼 되면 안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237에 맞게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명상을 가지고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실제 힘을 얻는 타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현 환경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현실 묵상의 시간, 그리고 현장 응답의 시간, 그리고 미래를 미래는 여러분은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죠. 미래 증인의 시간. 무슨 의미냐? 나를 준비하라는 말은 잠깐이라도 좋아요. 멈추는 시간 가져요. 고요한 시간. 너무 여러분 고요할 시간이 없어. 조용한 나 혼자만의 다 내려놓는 릴렉스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릴리스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참 깊이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환경을 누리는 시간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환경들과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운동, 음식, 또 그 환경에 맞게 호흡, 자, 이것들로 나 자신을 딱 살려낼 수 있는 환경을 누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져야 돼요. 운동해요? 좀 하다가 이제 안 하죠. 헬스클럽 안 간 뒤로는 또 안 하죠. 우리 영광이는 요즘 계속 운동하고 있고, 우리 집에 어느 놈도 보니까 막 얼마나 운동해, 팔뚝이 굵어져가지고 막 자랑하고 막 이래 해요. 네. 근데 지금 예배는 안 돼. 그게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지금 뭐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라. 여러분 다른 걸 다 잘해도 여러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237에 적용하고 운동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랩런트답게 해봐요. 요즘 그 릴스라고 하잖아요. 릴스? 그 작은 그 영상 그거 하나하나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 봐봐요. 어린 아이들 막 잘하는 그 영상 얼마나 예뻐요. 그냥 사람 본다니까. 누르면 그냥 조회수 올라 하면 돈 돼 또 그게. 나 지금 보면서 그래서 우리 애들 어릴 때 막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쯤 그때만도 이렇게 핸드폰 이 정도 됐었나? 우리 아들 딸만 우리 다인이 막 이렇게 예뻐 얼마나 할 때 예쁜 짓 할 때 그거 찍어놨으면 막 수백만 수억 표 안 됐겠으면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그래. 근데 그거 말고 해보라니까. 이제 얼마든지 마음껏 여러분이 복음을 놓고 하나님 전도 운동을 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보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을 연구해봐. 그걸 하는 이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 힘이 없어. 힘도 막 힘을 내지도 낼 생각도 안 해. 목표가 없고 의욕이 없어. 그냥 오늘 뭐 어디 직장 어떻게 옮길까 이거만 밖에 안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봐봐요. 이 힘부터 얻으라니까. 다른 것부터 하지 말고. 그리고 봐요. 묵상의 시간, 현실 묵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멈춰서서 칠망대 기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보다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연결해서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먼저는 여러분이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묵상의 힘을 얻으라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살리는 비밀이에요. 이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뭘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막 응답 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보좌의 응답을 실제로 내 것으로 담아 누리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칠망대기도 이제는 더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서 뭐요? 7대 여정을 이제 현장의 응답을 보면서 어떤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때요? 10가지 비밀. 이게 이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37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10가지 비밀의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답이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10가지 발판, 그게 이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진짜 방법이구나. 삶을 살아가는 방법, 내 인생의 발판은 그리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요, 10가지 발판이 전부 응답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를 살리라고 주셨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러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이쑤시개처럼 쓰고 있으니 이게 아무 응답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할 어마어마한 도구를 주셨다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갖다가 어때요?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대학과 여러분의 직장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 가지고 이쑤시개만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 237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이 7대 여정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5가지 확신이 이게 내가 현장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한계를 넘어서는 답이에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아멘. 9가지 흐름, 이게 전부 답이 되어지고. 해봐요. 현장의 응답. 그리고 뭐요? 미래 응답은 뭐요? 3이정표.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요? 성령 인도받는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팀이 되고 선교팀이 되세요. 우리 같이 그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팀 워크숍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고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또 한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 현장을 살려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라고 믿고. 아멘. 그러다가 문이 막혀요. 문제가 와요. 한계가 와요. 전환점.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게 사도행전 16장. 그럼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응답 이후에 뭐예요? 응답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3가지 이정표라 그 말이에요. 이정표라는 말은 딱 보고 가는 기점들인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성령의 인도받는 항상 그 일을,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뭐요? 문이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면서 전환점으로 회복시켜내요. 그리고 뭐요? 응답이 왔을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왜? 세계복음화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이정표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면이 치유되고 흑암을 치유하고 산업을 치유해라, 이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은, 전체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237을 하나님 앞에 된 증인들을 바라보고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여기 좀 한 가지 생각할 건,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다 그랬느냐? 중심지가 있다. 중심지. 어디를 가든지 중심이 되는 현장, 중심이 되는 사람, 어디든지 중심이 되는 조직이다. 여러분은 거기를 공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시간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셔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저 시간이야, 저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뭘요? 거짓된 나를 버리는 시간표, 완전히 참된 나를 찾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그동안에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예배의 가치와 이유를, 참된 인생의 가치, 그거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뭔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막 뭐 해가지고 하나님 뭐 성과를 올리고 막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예배하기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 그리고 여러분이 광야와 어려움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곁에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 좋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패배자고 실패자인 것 같을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떠나는 사람,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끝까지요, 여러분 곁에 함께, 여러분 진짜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 어때요? 좋지. 또 교회 위기가 왔을 때, 또 어디든지 삶의 현장에서 뭘 구분하는 거냐? 먼저는 나 자신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내가 가짜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문제 오면 다 보여요. 교회 위기 오면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여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민수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 났는데 10정탐꾼이 막 원망한 불평하면서, 그때 뭐요?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광야는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237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참된 나를 발견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 복음을 위해 평생 함께할 사람, 또 복음을 위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전부 뭐요? 이걸 구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요, 진짜 여러분 곁에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표에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237에 딱 적용을 시켜라. 내가 하는 이 일을 237에 맞게 도전해보고 만들어보고 적용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은 여러분이 해놓은 대로 하지 말고
237에 맞게 재편집, 재설계, 디자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까지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함께 그려온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응답이 이제 펼쳐가는 주역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 아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역이 돼. 안 그러면 우리 교회만의 것이 돼. 우리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우리만 가지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고창에 와 있는 237 다민족들 앞으로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여실 거고, 또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 선교 캠프 우리가 함께 하는데 선교 캠프 또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하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237 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로 해.